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살아가는 삶이 고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다 고난의 바다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원근키가 나는 세상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이고 불안과 서로 사람들을 믿지 못함이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땅은 신라본이 되었습니다. 나본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다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자기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만 챙기다 보니까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죠. 이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처럼 연약하고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 연약한 인생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자처할 수 있겠는가? 그럼 베드로 또한 쉽지 않은 자신의 삶을 통과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전력을 가진 사람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가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하고 괜히 엮여가지고 예수님 시문 받으신데 자기도 끌려가서 시문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갈릴리 억양이다 이렇게 할 때 잘못 들었다.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 예수님 따르던 제자 같은데 사람을 잘못 봤다. 3번을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고난받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이제 자신도 고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의인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셨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교부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기 전에 3일 동안, 그죠? 이렇게 어딘가 가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지옥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교부들은 해석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후문맥과 연계해서 그리스도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 노아는요, 예수님의 이렇게 상징과도 같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창세기 몇 장 사이 안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순간요,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을 남겨둘 이유를 하나님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한 그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120년 동안이나 짓습니다. 120년 동안 참으셨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8명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아담의 자손들, 또 가인과 셋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는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이 다 영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했지만 실상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요,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한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정말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로 존재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소수자였습니다. 예. 지금도 일본에는요, 여호와의 증인들 숫자가 교회 숫자보다 더 많고 성도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0.3%. 정말 그 믿는 자의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생명 내놓고 믿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근데 우리가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에 1000만의 신도가 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아마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겨우 구원받은 자는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
핍박받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무리로 존재했지만 그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의 무리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고요,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길이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고난받기를 피해가는 삶 아닙니까? 왜 의료시설이 그렇게 발달하고 왜 과학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고 각종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합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죠. 통증으로부터 해방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피해가는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선을 위한 고통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복음으로 청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을 얻으리라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심판에서요, 방주 속에 노아 가족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물가에 바다에 짓는 게 아니거든. 강에 짓는 것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저 배를 왜 산에 띄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올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문부터 닫아버리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전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무엇 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시대도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시집 잘 보내고 장가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사고 팔며 이런 일상의 일들에 마음이 너무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일상의 일들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그들을 빨아들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많고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이 집을 어떻게 사고 팔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이슈거든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지요. 이제 장차 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표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21절에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징이 곧 세례라. 이 세례 받음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육체의 남은 때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예,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부고를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선가 날라와요. 누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누구 동기 중에 이렇게 하셨다. 그럼 그것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곧 얼마 지 않아서 당신의 소식을 누군가가 듣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어요. 물론 초상집도 있고 잔치집도 있습니다. 근데 지혜자의 마음은 알아요. 우리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삶을 다시 통찰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지금 그냥 먹고 즐기자. 내일은 없다. 그냥 현세에만 이렇게 마음이 고쳐서 다가올 미래와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 경고를 다 흘려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부고를 탁 받는 순간 이것은 곧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한 나에 대한 경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아 때도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세상의 연락을 즐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 짓는데 온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저 미친 노인네가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대. 이거는 사람들 볼 때에 엄청난 왜 그러느냐, 이거 왜 그러느냐. 이거는 눈에 띄는 사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방주에 들어온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이잖아요. 우리 시대는 부자 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신인데, 그런 걸 위해 살지 않고 도리어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니 지금 모으기도,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것을 찾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묻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때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의 가장 어려움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윤리적 수준보다 더 낮다고 봅니다. 교회에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소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양심으로 남아있어야 될 교회조차도 세상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로렌 커닝햄 목사님입니까? YM 예수전도자 목사님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교회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다 하고 갔습니다. 건물을 사고 확장하고 조금 더 생기면 또 기도원 사고 땅을 계속 확장해 가는데, 예수님은 사실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동산만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이 돈을 좋아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냥 이게 외국의 그 선교단체에 계셨던 그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갔는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요. 질문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데 참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내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것을 더 챙기려 할 때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뭔 질문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이 새벽에 또한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참 우리가 고난을 피하여 갈 수 없고 이 신라원의 세상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향해 닥쳐오지만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